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남유다의 왕 요아스, 북과 남이 왕의 이름이 똑같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제 14장에서는 남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쪽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던 시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이름의 뜻은 짐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짐을 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마샤, 짐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를 해 주시냐고 하면, 아버지 다음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시간이 쭉 가지만 하나님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즉 남유다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마샤가 왕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마샤가 믿음의 짐을 지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신앙의 짐을 지고 그 왕이니까 그 믿음의 짐을 져서 나라와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짐을 잘 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머니도 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부모님처럼 잘 해야 된다 하고 하는 신앙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을 지대 부모님보다 더 잘 지는 것이 그 짐을 잘 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이삭의 언약이 있는데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삭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하나님이 이삭하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 있으면, 즉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 가나안 땅은 지금 흉년이 든 가나안 땅,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 거하게 되면 큰 복을 받게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어가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섹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에서 리브가의 오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노년의 주인에게 아들이 생겼는데 이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큰 복을 받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걸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셔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더니 그의 종의 고백처럼 이삭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삭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이냐?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마샤도 그 다윗처럼 자기 부모님들처럼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니까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의 짐을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14장 3절에 보면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은 아마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믿음의 짐을, 신앙의 철저한 짐을 지기를 원하시는데 아마샤는 그러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14절에 보면 여전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해오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산당. 그것은 산당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근데 신명기 사관에 보면 오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예배하러 가는 것이 귀찮고 너무 머니까 그냥 자기 동네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급하면 이방신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하나님 중심, 이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마샤가.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떨 때는 나를 믿고 어떨 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믿는,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술에 물 타고 물에 술 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혼탁한 걸 싫어하십니다. 거룩이 뭐예요? 깨끗한 것. 숨도 100%예요. 아무것도 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는 섞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샤가 그 이스라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는데 잘 섬겼지만 우리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마샤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세상의 돈도 필요하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이 정화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14장 5절 6절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그 자식들을 죽이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7절에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4장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 그 복으로 14장 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세라를 취하고 이름을 높이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리라. 아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에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래전에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조공을 안 바쳤던 얘기 혹시 기억난지 모르시겠어요? 그 아람, 모압, 에돔, 그리고 그 모압, 암몬, 이 에돔 얘기를 하면서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 때 가끔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 가끔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이 에돔은 정신 차려라. 너희 지금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마지막 보류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마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 때문에 그 에돔 사람과 전쟁을 했었을 때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00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아주 오래전에 10,000명이라고 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 두 가지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는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이 제사, 산당의 문제가 아마샤의 그 신앙의 짐을 올바로 지지 못하는 문제점 하나고요. 이제 그 8절부터 14절까지, 물론 16절까지도 되겠는데, 아마샤의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할 때는 꼭 망하는 징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망하는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교만해집니다. 자, 교만은 뭐예요? 남들을 위해서 내리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망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교만입니다. 두 번째, 망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남의 말을 안 듣는. 하지 마라. 그거 망한다. 그거 사기다. 절대로 얘기를 듣지 않는. 그래서 망할 때 나타나는 증상 두 개가 뭐라고 했죠?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데, 이 아마샤가 이 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근데 요아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야, 우리 한번 만나자. 내가 지금 에돔 10,000명을 죽이고 이 남유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샤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하고 만나서 한판 뜨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한판 뜨자.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0,000명을 이겼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게 믿음의 짐을, 기도의 짐을, 신앙의 짐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이 사람이 살았을 텐데,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한판 뜨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남쪽과 북쪽의 군비가 비슷하면, 그래,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하자. 이럴 텐데, 구절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전쟁을 하면 북쪽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 강하다는 것을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남쪽 아마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내가 루아 하나를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 자, 레바논에 백향목과 레바논에 가시나무가 있다. 여기서 백향목은 북쪽 요아스 왕이고, 남쪽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누구예요? 남쪽 아마샤 왕이라고 하는 거죠. 백향목이 여러분 보통 남자들 한 4-5명이서 이렇게 한 3명 정도 이렇게 이걸 한 아름이라고 그러잖아요. 3명이서 이렇게 아름들이 해도 달까 말까한 높이가 100m가 높은 레바논의 그런 백향목이 싹한 나무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3사람이 이렇게 안아도 닿까 말까 하는 게 100m 넘게 솟은 그 나무하고 가시나무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대든 거예요. 뭐라고 대들었냐면, 네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들짐승들이 가시나무로 그냥 짓밟아 버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 나한테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까불지 마라. 그냥 다 남쪽 유다를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마샤가 내가 미쳤나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미안. 여기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11절에 아마샤가 뭐라고 그랬어요? 듣지 아니하므로.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망할 때 나타나는 얘기가 교만이고, 두 번째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고 하면, 이 우화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고 하면 13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애쓰고 계획한 대로 일이 된다고 교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데메섹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프라임 에서부터 성 북쪽에 가까이 400규빗을 멀고 14절. 여호와의 성벽과 한국 땅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면을 폐쇄하고 또 사람을 몸으로 잡고서 사냥하려 하나라. 아멘. 몇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4절부터 올라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성전의 금은 기병들, 이것을 빼앗겼어요. 자, 빼앗기면 금도 빼앗기고 은도 빼앗겼지만, 이것을 빼앗김으로 아마샤와 남유다 사람들이 뭘 또 빼앗기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북이스라엘한테 이걸 다 털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전의 기명도 하나님이 못 지켜? 그러니까 이 교만을 통해서 재물도 뺏기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그 포로기 서에 나와 있는 뭐 성경 말씀처럼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가요. 종이나 노예처럼 좀 덜 쓸모 있는 사람을 잡아가요. 그런 거예요. 뭐 왕자들,
뭐 대신들의 아들이나 딸들이나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요. 그러니까 그 교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제가 처음에 그 아마샤라고 하는 뜻이 짐꾼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 법궤를 가져 끌고 가는 그 암송아지의 그 새끼 송아지가 막 올라가는 그 베세메스 기억나시죠? 이 베세메스의 법궤를 그 수레를 갖다 싣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짐을 잘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남유다를 흥왕하게 하실 텐데 그 짐꾼이 짐을 잘 못 지니까 베세메스의 황소는 하나님의 짐을 잘 져서 곱장 올라갔는데 이 사람의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다 빼앗기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명을 가지고 옛날 사건들을 다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짐을 잘 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명과 아마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제 죽고 그리고 싸워서 패한 것들이 기록이 되고요. 죽었으니까 장사가 되겠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영원하지 않다고.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동안 신앙의 짐, 믿음의 짐 이거를 잘 져야지 잘 지지 않게 되면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하나님의 기명도 빼앗겼으니 남유다가 그나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마저도 그냥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는 짐을 잘 져야 돼요. 짐이 이제 어떤 짐이 있어요? 예배의 짐이 있죠. 기도의 짐이 있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짐을 잘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결국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짐을 잘 져서 이 오늘 불쌍한 아마샤처럼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